표현을 잘해야 돼요. 이 한 주간 저는 지난주에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참, 찬양 번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끝나고, 저 말씀 함께 출애굽기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아내는 출근하고 아들은 학교 가고, 저는 혼자 남아서 할 게 없을 때는 보통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자, 이 한 사람이 먼저 와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좀 잡으셨습니까?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나도 조금 전에 와서 못 잡았어요.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이 잡으세요 하고 딱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가방에 넣어 갖고 다녀요. 이 주머니, 핸드백 같은 가방에. 자, 요 통을 딱 열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 궁금하죠? 요런 게 나옵니다. 가짜예요, 이거. 자, 요런 거랑 이런 루어들을 여기 젖으면은 가방이 젖으니까 저는 요 약통에다가 넣어 갖고 다녀요. 자, 그런데 인사했던 사람이 그럽니다. 갑자기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놀래가지고 딱 쳐다봤죠. 네. 그랬더니 선생님 혹시 추를 만들어 다니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추를 제가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이 추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낚싯줄에 뺐다 꼈다 하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업으로 팔까도 생각 중입니다. 자, 요거를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예전에 초보 때 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물어봤어요. 그러세요? 하고 그냥 말을 갖다 얼버무리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약통에서 루어를 뺀 분, 그거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이 추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 추를 말하는 거예요. 고리를 거는 추를 나한테 몇 개 주셔가지고 초보 때 내가 이걸 되게 편리하게 던졌는데 그때 고마움을 잊지 않아서 언젠가는 꼭 만나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되는군요 하고 고마워하는 겁니다. 근데 저수지가 다른 저수지였거든요. 그 동네에 몇 개 저수지가 있는데 다른 데서 만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때 내가 선생님을 꼭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하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낚시 끝날 때를.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말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기억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참 낚시해서 많이 잡은 것보다 참 기분이 좋네요. 허허 하고 이제 우리 아이한테 학교 끝났으니까 데리러라고 전화 오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자, 헤어지고 나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 그죠? 혼자서 막 이렇게 서툴게 헤매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냥 추 하나 주고 그냥 몇 마디 건넨 것을 이 사람은 그게 되게 크게 다가왔나 봐요.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이걸 갖다가 한 2년 전 이야기인데 이걸 기억할 정도로 이 사람은 고마움을 느꼈나 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표현을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자,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상대에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이 선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또 표현도 우리가 이 생각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이 흘러나오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모인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거주하면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나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선생님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여기서만 쓰이는 단어더라고요.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17장 13절 여기만 딱 쓰였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 그런데 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는 이 교사, 가르치는 쪽보다는 교사의 권위 쪽 있죠. 권위자 쪽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호칭에서부터 뭘 인정하고 있냐면 우리를 치료할 권위자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초록색 글씨를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천주교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우리도 중요하게 봐야 되죠. 그 고전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그 역사 중에 중세 쪽을 좀 다루신 분들은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나요? 키리에 엘레이손. 그 그레고리안 챈트 그 성가에도 있고 또 미사송으로 1번부터 8번까지 이 키리에 엘레이손이 있어요. 그리고 칼빈도 교회 음악을 몇 개 작곡한 것 중에 키리에 엘레이손이 2개인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키리에가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주여, 키리에. 엘레이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엘레이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걸 더 깔끔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키리에 엘레이손을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좀 약간 어감이 다르죠. 불쌍히 여기소서에서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권위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엘레이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주여 우리는 미천한 존재이고 당신은 권위가 있는 자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이 단어를 갖다 몇 차례 반복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은 빨간색 글자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뭔가 문지르거나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이겨다가 막 바르는 그런 장면도 있죠. 자, 이런 장면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신 방법은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가서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그러면 나을 거야 하고 헤어졌어요. 이들은 제사장에게 갑니다. 자, 여기서 이 자연스러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 유대 공동체에서 율법적으로 볼 때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다 나았어, 완치되었어 하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격리되는 게 아니라 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았다는 걸로. 자, 제사장이 관찰하여서 병이 그대로 있으면 이 나병 환자입니다 하면 이 사람은 계속 격리돼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몸을 보이는, 이 다 나았을 때, 치료가 다 나았을 때 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이 몸이 지금 낫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몸이 낫지 않았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면은 이 사람은 계속 더 낙인이 찍힙니다. 자, 이들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병이 있는 상태로 지금 제사장에게 갑니다. 자,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10명이 이동을 합니다.
10명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의 행동이 기록된 게 15절, 16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빨간 글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요. 자, 이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누가 나를 위로해 줄 때, 누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 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생각도 있습니다. 이 사람 참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자, 그런데 표현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이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뭔가 그냥 괘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나는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당연한다듯이 돌아갈 때 다음부터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사라질 정도로 좀 도와준 사람이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벼운 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선을 더 풍성하게 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까 그 낚시터 아저씨처럼 참 고마웠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의 기분을 일주일 동안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버스 탈 때 그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인사하죠. 다 요즘에는 다 인사를 합니다. 자, 저도 그냥 같이 인사를 하면서 타요. 그런데 제 뒤에 있던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다 비슷해가지고 뭐 40, 50대 아줌마들도 20대 같고 10대 고등학생들도 20대 같아요. 요즘은 다 비슷합니다. 잘 꾸며가지고. 자, 뒤에 제 눈에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사이로 보이는데 어떤 여학생이 딱 인사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타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 아저씨도 힘이 됐겠지만 저도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 여학생이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엄마가 밥 해줘서 고마운 것 고맙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물론 그 식당에서처럼 급식 받을 때처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감사라면은 좀 어색해지겠지만 적어도 가끔씩은 엄마 밥 해줘서 고마워, 맛있는 반찬,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해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돈 벌어줘서 고맙다는 표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 벌지 못하더라도 힘든데 일해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은 상대방을 더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속 안 썩여서 고마워. 물론 속은 부글부글 타더라도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자녀들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자랄 것입니다. 자, 17절, 18절의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0명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서 다 고쳐주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거죠. 그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돌아가는 것, 요즘 이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그 자녀들 입시 비리가 있는 이전에 그 장관 출신들도 그렇고 그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사회적으로 딱 시민들이 등을 돌리는 시점이 어디냐면 시민들이 뽑아줘서, 국민들이 뽑아줘서 권위를 가졌으면 이 권위에 처음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으면 이 사람은 끝까지 존경을 받습니다. 역대 몇 분이 계시죠, 그런 대통령이.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다가 나중에는 이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국민들이 뽑아줘가지고 내가 이 자리로 올랐는데 이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녀들을 어디 넣는다던가 자격도 안 되는 자녀를 막 자기 권위로 뭔가를 세워준다든가 이게 비춰지면은 국민들의 마음은 돌아섭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단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갖다가 감사함을 표현을 해야지, 이것을 당연히 여길 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건강함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예물 드릴 수 있는 이 힘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감사함이 점점점 희석되어질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다윗이 아니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 신실했어요. 겸손했어요. 뒤에 숨어서 안 나올 정도로 겸손하고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왕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여겼을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때 이 삶은 엉망이 되고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면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 삼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10명이 지금 다 육체적인 구원은 받았습니다. 나병이 다 나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구원이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세상에서 삶의 위태할 때, 위기의 순간에 건져지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병에서 건져졌습니다. 육체적인 구원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사용하셨어요. 자, 제일 대표적인 예가 혈루증 여인이나 그 바디메오에게도, 그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인정하셨을 때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이 표현이 끊이지 않는 자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1년의 그 곡물, 내가 수고한 것을 거두어다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추수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뭐 농사 짓는 사람 거의 없어요. 농사 짓더라도 기계로 하고 농사도 딱 가을에만 거두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딸기, 수박 다 나옵니다. 자,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 개념이 추수라는 개념이 365일 지속됩니다. 자, 그럴지라도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쏟은 것도 기억하고 또 채워주신 것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도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좀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돌아가서도 가정에서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감사했던 부분, 생각으로만 감사했던 부분들을 말로 표현하고 또 이렇게 한번 꼭 안아주고 허그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저는 이 다음에 또 버스 탈 기회가 되면 꼭 기사 아저씨께 감사하다고 꼭 인사하고 탈 것입니다. 자, 이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이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행복한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